우리가 때로는 삶을 가면 그 고통스러운 삶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요. 이 고통스러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흘러가는 부정적인 인생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 흘러가는 저주다, 혹은 무슨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 부정적인 삶의 그 영향력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실패의 그 체인을 말입니다. 매번 해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이 부정적인 이 생각에 길들여진 것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체인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지요. 돌아보면 삶의 습관들, 인격적인 어떤 그런 이 굴곡되어진 인격들, 사람들 안녕하고 펄펄 뛰어도 그 가정에 쭉 흘러가는 어떤 그런 이 전통이나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 사람들은 그거 벗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과연 그것을 벗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아픔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알아온, 지금도 계속해서 앓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은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장장 12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레위기서에도 이러한 여인은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계속되거든, 혹은 그 유출이 불결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혈을 하게 되거든,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여인이죠. 종교적으로도 이 여인은 이 종교 사회 속에서 판결되어진 부정하다는 이유로 격리 주어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여인은 그 12년 동안 하혈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신이 잘 알지요. 계속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주 지쳐있고 그의 몸으로도 그의 마음으로도
반복되는 이런 하열이 그 여인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짓눌러 왔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오늘날 말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혹은 집에서도 혹은 사회적으로도 자기 개인적으로도 모두 환경적인 면에서 이 여인은 고립되어진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되어 온 질병에 익숙해진 몸과 그의 마음, 이 길들여짐이라는 것이 참 위험하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계속 이런 삶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보겠다고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어도 결국은 또 그런 길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그 자기의 그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 부르르 떨면서 분노하는 그런 길들여짐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자존심의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냥 분노하며 자기를 또 포장해서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삶에 빠지는 사람을 이 여인이 지금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설교하고 반복해서 묵상할 때마다 또 나는 이 아침 새로운 감동으로 이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을 툭 건들면 불을 떠는 그 부정적인데 길들여진 자아상.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그 자신의 자아상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가는 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치료를 반복해 보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생각으로도 떨쳐버려야지, 내가 그런 지난날의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발버둥을 쳐보지만 반복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면 해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내버려 두고 자기의 기본적인 자아의 어떤 이 변화를 꿈꾸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것으로 나를 포장해서 나를 감추고 싶어하는, 나의 아픔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12년 동안 반복된 실패감. 참 아프죠. 12년 동안 반복된 실패감. 본문은 이렇게 말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이라고. 지금도 앓고 있는 그런 말이 그 안에,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지금도 앓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의 삶의 환경에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나의 이 동굴과 나의 굴레에서 탈바꿈한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활짝 깨어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그 12년 동안 길들여 가면서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살면서 만족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린다면 그냥 나 혼자 이 동굴 속에 계속 그냥 있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마음으로 지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인이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알아온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인. 나는 이 단어가 이 한 여인이라는 그 단어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가 나일 수 있지 않는가? 그가 우리일 수 있지 않는가? 그 한 여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한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주변에 있었지만 이 한 여인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고,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관심을 사게 되고, 이 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든 자에게 희망은 의사죠. 병든 자는 의사 안에서 치료의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도 우리는 내 안에서 실패감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모든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 안에서도 또 역시 실패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거기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갖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고통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시도해본 후에 맞이하는 실패감과 그에 따른 자괴감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만나죠. 하지만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꾸로 실패감이 더 커지고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고 말이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이 여인은 다시 말하면 제로의 포인트로, 희망이라는 것이 제로의 포인트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화살표는 성장이 아니라 실패요. 나아짐이 아니라 더 중해지며 모든 것이 돌아앉아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지요. 가진 발버둥을 다 쳐보는 것입니다. 가진 방법을 다 찾아보고.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이고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참 그때의 그녀가 받았을 고통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더 중화해졌던 차에 바로 그때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모두에게 이때쯤에서 이제 예수가 필요한 거죠. 아직도 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의 소문 들어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중화해졌던 차에 그때에 바닥을 쳤을 때에 그때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죠.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참 밑도 끝도 없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소문입니다. 예수께서 혈루증 이러한 질병을 고쳤다는 소문은 뭐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 예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소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생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소문을 들어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 사회에서 리더십들 아니었습니까? 더 권위를 가질 만한 사람들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며 그 많은 것을 지불하며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 안에서도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여인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보다는 이제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의 소문, 그 소문이 이 사회 속에 퍼져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예수의 소문이 닿는 곳곳마다 희망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닿는 곳곳마다 희망이 전달됩니다. 부정적인 사회적인 영향력과 그 거대한 어떤 이 종교적인 물결이 있어도 예수의 소문이 닿는 곳곳마다 희망이 전달됩니다. 그들 속에는 분명히 이 예수의 소문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도 이 희망의 소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건강한 사람들, 좀 더 뭔가 좀 아는 사람들,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흘러가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디며,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말입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혈로를 하는 여인은 불결합니다.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 또한 그 사회 속에 불쑥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알면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죠. 사회적으로 또 모든 이 환경부터. 오늘같이 나 병이 있어서 나 병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당시의 율법과 통념과
관념과 상식 그 모든 것들은 이 여인을 배타합니다. 밀어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배타하는 환경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사회적인 배타하는 거부하는 그 사람들 속에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아, 저들이 나를 부정해요. 저들이 나를 거부해요.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이 사회적인 그런 감정 속에 말이에요. 이 분위기 속에 그 여인 또한 함께 잠식되지 않아요. 빠져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환경을 긍정적으로 말이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의 모습이 무엇이 이 여인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나 이 여인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이 사회가 어떻게 할까봐,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배타하는 그 환경 속에 말이에요. 끼어들어가는 무엇이 이 여인을 이와 같이 불태웠을까? 내 안에 필요한, 우리 안에 필요한 이 불타올라야 할 이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피해가고 그래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뛰어들어가는 그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돼 있어요. 멀징하는 거예요.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의 능력이 강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죠. 그 강력한 그 열망, 그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빛이 되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그 믿음을 유발케 됩니다. 간절함이 자신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뒤로 왔다 그랬어요. 뒤로 왔다. 여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에 사람들이 많아서 뒤로 갈 수도 있었겠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뒤로, 예수의 뒤로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살짝이 몰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이유를 다음처럼 설명하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일이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 이 네 가지가 네 개의 수문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이 여인은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죠. 부정적인 자기 모든 삶의 정황들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만큼은, 그녀의 생각만큼은 그 삶의 정황에서 영향받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해석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했고요. 해도 안 돼가 아니라 해서 되면 어떡할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하면 된다. 매우 크리에이티브하죠. 지금까지 이 모든 삶의 정황을 브렉스루하는 그런 창조적인 삶을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산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정황을 어떻게 브렉스루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참 창조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우리가 종교적인 환경과 그런 것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리고 길들여진 나의 삶, 길들여진 나의 사고,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는 왜냐하면 그런 거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우리 어렸을 때 다방구하고 넘어져 타치하는 거죠. 타치. 우리가 사역할 때 타치하는 것처럼 타치.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합니다. 순례가 타치해서 그들이 모두 다 잠못대를 쫙 붙잡고, 그러나 살아있는 자가 와서 다방구 타치하고 지나가면 모두가 다 사는 거지요. 옷을 대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의 언어 중 하나예요. 믿음의 언어 중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민다. 혹은 손을 들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뻗는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죠.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의 언어죠. 사랑이 전달되고요. 우리의 감정이 전달되죠. 우리가 서로 타치하는 것, 이 타치하는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의 신뢰심이 전달되죠. 그것을 뿌리친다면 그것은 또 아니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간절함의 표현이었어요. 그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이겨내고 손을 뻗어내는 그의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표현이었다고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에 행동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유한한 인간의 그 만남이 바로 이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연과 초자연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이해. 우리의 믿음이 뻗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자연과 초자연의 만남이요, 하늘과 땅의 만남이요,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곧 그랬어요. 곧 병이 나왔어요. 곧 마름에. 믿음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즉시 일합니다. 과정을 없애고 바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바로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생각이나 지식의 영역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은 과학적 사고를 한답시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노하는 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고치 나타나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해. 나는 이 이해라는 이 단어에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돼요. 이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해라는 이 단어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와 내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라는 이 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이 순간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해.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옷자락을 만드는 이 여인에게 능력이 흘러간 것을 예수께서 인식하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묻습니다. 그때 말한 그 능력,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랬는데, 그 능력,
그 능력은 아주 구체적인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파워,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빙의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실제라고요. 실제, 리얼티. 치유의 능력이고요. 예, 하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흘러가기를, 또 우리에게도 더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께서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질문 속에 감추어진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의지를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랬지만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했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느니라.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만졌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스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스치며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인이? 의지적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인 믿음.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지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거 절대로 되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뛰어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거지요. 이 안에 의지적인 믿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런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믿음이죠. 이때 그 믿음 속에, 기다림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이거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갈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 목마름이 들어있어요. 아주 목마른 듯이 말이에요. 하얀거리 배고픈 이 사자처럼 말이에요. 그 배고픔이 그 안에 들어있죠. desperate, 아주 정말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 막 곧 뭔가가 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말이에요. 그 데스퍼레이트한 처절한 말이죠. 그런 간절함이 그 믿음 안에 들린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지시나 감정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기다려라 그랬으면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마냥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행동일 수 있는 거죠. 예수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는 말씀은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만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안에 이 깨어나는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것 때문에 주님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도 알 수 없는,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 본인과
주님과만의 관계.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개인적이고 1대1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찾으시는 거죠. 예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권위자의 눈빛을 보는 그 여인, 지금 이 나를 찾으신다는 그 주님을 보고 있는 이 여인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 여인이 떨며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권위자 앞에서 느끼는 그 떠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죠. with fear, 두려운 거죠. 그 존경심과 사랑과 그 순종과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두려운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카운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awaken,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죠.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요.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갖는 것이 뭐예요?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죠. 그래서 담배를 끊죠. 그래서 죄를 끊죠. 그래서 도박을 끊죠.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꾸는 거죠.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룬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였죠? 하나는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댄, 두 번째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댄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속에 끼어들어와서 뒤에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만진 겁니다.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 말입니다. 너의 믿음이 예수께서 인정하신 너의 믿음은 과연 우리 안에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선포죠. 이 선포를 통해서 주님은 확신을 줍니다. 병이 고쳐졌을 때 사람들 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예수의 선포가 이 여인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동안 길들여왔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길들여왔던 그 모든 영향력들을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무슨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혹은 신앙의 문제, 우리의 몸의 육체적인 문제, 혹은 삶의 문제 등 그 모든 것들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가능성을 바라보고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진정으로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오는 길이에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돼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을. 무엇보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인정하고 예수께 매달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바라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보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57장입니다.